사대부로서 그겁니까? 사대부로서 이제 옛날 선비들이죠. 요즘 같으면 뭐 지식인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즘 같으면 지식인들 그렇게 하지만 또 요때 이제 사대부들은 지식인도 되지만 이제 관료들이 많아. 벼슬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1, 2% 안에 드는 사람들이니까 사대부로서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무명이 많고 사대부로서 책을 많이 읽으면 무명이 많아. 명배가 많은 게 아니고 그 어두운 구석이 많다면 왜? 전부 다 머리 굴려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이 책을 보고서 뭘 갖자 자꾸 이제 꾀를 내면 죽을 꾀만 내. 그래서 이제 도인들이 볼 때는 그 앞에서도 그 얘기가 안 나왔디요. 지가 물속불 들어가는 것 같다 이제 그러잖아. 그래서 들어가서는 돌아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갈수록 맥혀버리고 이제 좁아져서 갈수록 맥혀버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 책사들이라는 사람들 그 밑에 글을 배워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시비끈지를 만들고 시비에 시비를 또 쪼개서 또 생각을 굴려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이 몇 바탕 굴리고 나면 빠져나갈 구멍을 못 찾아. 여러분들도 내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하면 혹시 파카를 한 2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영감님한테 속였다 그러면 그걸 한번 거짓말 하면 다음에 또 거짓말 해야 되고 연속으로 자꾸 해야 되니까 나중에 거짓말을 서너 번 해놔놓고 오면 이게 다리가 꼬여서 지가 넘어져.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거 내가 그냥 200만 원 주고 샀어. 한 방 먹으면 되거든. 해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머리 좋은 놈들은 그걸 꾀를 내가지고 굴리다가 옛날에 공명 같은 경우도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못 본 책이 없어. 그때 중국 당시에 못 본 책이 없고 천문지리까지 다 보고 그 일기 적백 싸움에서 일기 그까지 다 요즘 같으면 뭐 기상청에서 그걸 다 보관을 해놨겠지만 옛날에 일기 그 흐름을 갖다가 다 책에 적어 놓은 걸 그것까지도 다 보고서 기억을 다 하고 있을 정도 돼도 결국 하다가 죽었잖아. 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서는 안 돼.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그 구글 같은 거나 지금 IT 쪽도 개발이 되지만 전부 다 그 아는 지식 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해낼 거란 말이야. 앞으로 보면 더 복잡한 사회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얼마나 복잡하게 사냔 말이야. 한국도 복잡해. 그래서 머리를 제일 많이 굴린 놈들이 서울대 애들이거든. 그 머리 많이 굴린 애들이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많이 만들어. 뭐 앞에 대통령도 서울대 출신이라며.
그 머리가 나빠서 엉뚱한 데로 굴려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독서를 적게 한 사람은 무명이 적습니다. 머리 굴리는 게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서 뭘 파악한 것은 대단히 그게 그 그림자들이야. 전부 다 우리 욕망의 그림자들이야. 그냥 지식으로 파악한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식으로서 그 학문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도에 나아가기가 힘든 부분이 많았어. 지금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자꾸 뭘 갖다 지식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뭘 이해해서 그걸 갖다 뭘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근본을 딱 들여다보고 마음이 고여진 상태에서 욕심을 고여진 상태에서 그러고 밥 먹을 때도 알고 잠잘 때도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아는 걸 갖다가 그걸 뭘 갖다가 자꾸 딴짓을 해놨냐고 말이야. 생각이 무명이 많다 그러면 어두운 생각이 많다 그 말입니다. 어두운 생각이 많다. 그래서 머리 굴리지 말아봐요. 별로 머리들도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갖다가 이거 서울대 나왔는 거다. 또 관직이 낮은 사람은 인하상이 적고 관직이 낮거나 또는 뭐 관직이 안 나가거나 돈이 좀 적거나 그러면 공부하는데 더 좋아. 그 관직이 낮으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관직이 높으면 아상이 심해서 밑에 뭐 신하가 뭘 잘못하면 맨날 치받쳐가지고 성질이 우르락부락 해갖고 그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간직이 낮은 사람은 인아상이 작고 간직이 높은 사람은 인아상이 큽니다. 인아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간직이 높고 뭐 배설이 높고 그런 사람이 나는 여태껏 이 왕들이 108배를 하면서 왕을 했다는 사람 들어보질 못했어. 그 자식들은 무릎이 전부 다 이게 굽혀지질 않은 통뼈야. 안 굽혀, 남 앞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법당에 가서 하루에 108배씩만 저 부처님을 보고 하지 말고, 그 국민들을 갖다 그 위에다 마음으로 이렇게 관상에서 얹어 놓고, 맨날 108배 저를 갖다 매일 5년 동안만 하면, 뭐 그냥 볼 것 없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 가면서 자꾸 아상이 생기면 그 장막 속에 쌓여서 왜냐하면 이게 권력을 줘놨기 때문에 뭐 말하면 싹싹 통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게. 칼이 잘 뜨는 칼을 싹 이렇게 하면 그냥 싹둑싹둑 베지거든. 그걸 자제하기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놈은 어린 놈이 그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이건 말건 막 손가락 이렇게 뭐 그냥 저 뭐 입에 사단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줄로 다 쓰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제정신이 있겠어. 낮추어 보고서 자기를 낮추고서 그 백성들을 갖다 높여서 위하게 생각이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절대 안 나오지. 이들은 스스로 자신은 총명하며 영리한 척 하다가 털끝만한 이해라도 관련되면 총명함 보이지 않고 영리함도 보이지 않으며 그냥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토론을 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이제 했던 사람들이 가만 보면 이강수 씨 같은 사람이나 최남선 씨 같은 사람들도 일제가 압박을 가하니까 그냥 바로 항복다. 머리 굴리는 놈들이 됐어. 요 뭐 근세 이혜령 씨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다 마찬가지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그 선정력이 없고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뭐 평소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위협이 없고 경계가 안 왔을 때는 머리를 가지고 다 해결을 하는 것 같지. 답도 나오고 대답도 뭐 된 것 같지만 실제는 경계가 딱 부딪히면 끽소리 못 하거든. 끽소리 못 하고 머리 굴리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해관계가 생기면 대다수가 평소에 아무거 없을 때는 막 뭐가 어쩌고 어느 책에서는 뭐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하고 이해관계만 걸리면 한나라당 민주당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두 사람 다 양쪽에서 이 얘기하는 거 뭐 웃기지도 않은 얘기가 많잖아. 전부 다 경강부에서 지 얘기만 하고 그래서 파장지어서 싸우는 것만 하고 이제 어느 쪽이 조금 덜 싸우냐 조금 합리적으로 싸우느냐 그 얘기지. 그 한쪽은 막무가내로 싸우고 한쪽은 그래도 뭐 좀 부끄러운 줄 알고 좀 싸우고 그런 정도지 뭐. 그런 여러분들도 부부 싸움할 때 남편 입장에서 싸워본 적 있어요? 에? 절대 남편 입장에서 못 싸워. 상대 입장에서 못 싸운다. 상대 입장이 되면 상대 입장만 들여다봐도 아이고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을까 대번에 그 생각이 나오지. 근데 경계에 부딪히면 평소에는 그래서 이런 입보령면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 뭐 산에 무슨 호랑이 없는데 무슨 아니 독수리인가 나오지. 독수리 없는데 무슨 까마귀가 폼 다 잡고 있다가 독수리가 진짜 날아오니까 까마귀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런 꼬라지가 되고 만다고. 한평생 읽어온 책을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합니다. 그렇지. 아니, 내가, 누가 그러더라고. 텔레비에서, 유튜브에 그러더라고. 나는 말이야, 책을 20만 권도 읽었다고. 죽을 때 그 책 한 구절도 생각 안 나. 에? 한 구절도 생각 안 나. 내가 돈을 버는 게 1년에 100조씩 벌고 100조를 벌건 까마귀로 벌건 간에 죽을 때 생각이 나가니 이게 하나도 안 나지. 그게 전부 다 헛바람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산더미처럼 읽었어도 경기에 부딪히고 나면 책 한 개도 못 써먹어. 네? 요리를 갖다 할 줄 모르는 처자가 시집을 갔어. 그래 독한 시어머니를 만났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라 그러는데 할 줄 한 개도 몰라. 그때 가가지고 요리책 뒤지면서 할 거야? 못하지. 그냥 앞에 있는 거 갖고 아무거나 잡고서 뭐 해야 되겠다 생각이 탁 나와야지. 아이고 그냥 가가지고 이제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인터넷에 찾아볼까 어디에 찾아볼까 그게 되냐고. 그런 까닭에 애시당초 잘못된 것으로 오로지 부귀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단 말이야.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내가 이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뭘 하는 사람들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가 뭐냐면 내 잘 먹고 내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가 욕을 한마디 하면 개나 돼지나 다를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야. 내만 잘 먹고 살겠다 그렇게 하면 그건 지금 지식을 배우고 이렇게 한 것은 그거 지 욕심 채우려고 한 거 아니야 그게. 지 욕심 채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살면서 평생 내 먹고 살라고 헐떡거리면서 살아난 사람들 그거 따져보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내 밥벌이 하려고 알고 있는 것들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 돈 닦으려고 한 적이 없어. 없단 말이야. 그걸 잘 들여다보면 그냥 알 수 있어. 그러나 부귀를 얻은 사람 가운데 다시 몇 사람이나 머리를 돌리고 마음을 자기 발밑으로 향하여 내가 얻은 이 부귀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좀 이제 부귀를 얻었다. 뭐냐면 돈도 많고 또 관록도 많았다. 관도 높다. 그러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우리 조선시대를 놓고 보더라도요, 조선시대 그 많은 사대부들이 뭐 영의정만 해도 수도 없이 많고, 자의정도, 삼정승이 수도 없이 많고, 육판수도 수도 없이 많고, 그렇게 많은 관록에 오른 사람들이 있어도 이걸 갖다, 내가 전부 다 백성에 미치고, 이 백성들이 그 잘 먹고 잘 살게끔, 편안히 먹고 살게끔 해야 되겠다 하고 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조선 역사를 그래도 조금씩은 다 읽어보니까 뭐 정도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는 못했고, 우리 누구야 조선시대 때 유성룡대감, 거기가 좀 그랬고, 이순신이 그러고, 율곡 같은 경우가 좀 그랬고, 조선 500년을 따져놓고 보더라도 다산 정약용이 그랬고, 조금 이게 배운 것을 갖다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명리를 위해서 이것을 갖다 하지 않고, 백성들이 어떻게 편하게 배골치 않고 살 것인가를 갖다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계획을 얘기하다가 수국 꼴통들한테 다 기양 가고 다 죽고 그랬거든.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험악한 세상이라, 욕심이 험악한 세상이라. 욕심이 험악한 세상이라. 뭐 다른 게 험악한 게 없어. 욕심이 험악해. 내가 이제, 우리 이제 흥국사 거기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상량문을 내가 전부 다 수습을 했잖아요. 해서 이제 책도 써내고, 또 이제 고맙게도 요참에 상량문이나 이런 거 편판지를 전부 다 안에 수록을 하고 이렇게 다 해놓은 책이 한 권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며칠 전에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선당, 정묵당이라고 돼 있는 쪽 있죠, 그죠? 지금 그 공양간 있는 그 정묵당 그 위에서 이제 그 상량문이 나온 것인데, 그 안에 이제 소제목으로 선당 수습 상량문이 있거든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여서 내가 그걸 갖다 다시 한번 글을 한번 써줘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선당 수습 상량문에 이렇게 보니까 정국당 상량문을 이렇게 하고 그 안에 선당 수습 상량문에 그 인용돼서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이순신, 그게 성군들이 있었고, 그 성군들이 한 300명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다 잘 때 갖고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군들이 이장군에게 요청을 했어. 여기에 성군 주진사로서 이게 거주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군관 박춘향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군관이거든. 요즘 같은 비서실이야. 군관 박춘향이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 심부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박춘향을 시켜서 흥국사를 갖다가 스님들하고 같이 복구를 크게 했어요. 했는데, 이 장군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계급이나 무슨 신분이나 이런 걸 안 따지고, 그 이 장군 스스로가 군율을 세울 때는 엄격하게 세우지만은 또, 밑에 사람들을 대하고 그럴 때는 참 군율은 엄격했지. 근데 밑에 사람들 대할 때는 다 평등하게 대했던, 그 참 진짜 목민관으로서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다. 그 흥국사도 그 선당이나 이쪽에 지어진 집들이 뒤에 1690년에 지어진 대웅전, 그건 지금 지어진 그거고, 그 전에 한 1600년 초에 지어진 그 대웅전 본 건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박춘향에 의해서, 이 장군의 지시로 박춘향에 의해서 지어졌고, 스님들이랑 같이 전부 다 지었던 그 주진사, 그 성군의 주진지가
주로 그것을 머물면서 이제 한산대첩이고 뭐 다 했던 이제 그런 그 근거가 그 안에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도 그 군간에 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도 자기 머리를 땅에다 대고 머리를 땅에다 대고 하심한다고 말이지. 자기를 낮추고 일체 백성들을 갖다 위에다 두고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세속에 사는데도 그게 다 맞는 소리. 그래야 또 공부를 생각이 나오지. 아마이 탱탱 꼬라가지고서는 그 공부를 생각 안 나와.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 부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날 어느 곳에 향해 갈 것인가 추궁하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하겠는가 그 말이야. 몇 사람이나. 다 이것도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뭐 전부 다 내 밥 벌어 먹으려고 하고 뭐 내 이익을 위해서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미 온 곳을 알지 못하고 또 가는 곳도 모른다면 바로 마음이 답답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같잖아요. 지금 이제 길거리에 내가 서 있어. 그 치매 걸린 사람처럼 내가 어디서 출발했지? 내가 어디 가려고 여기 나와 있는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 죽어서는 어디로 갈 건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지? 그냥 모르고 그냥 부초처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진짜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죽은데 어디로 간단 말인가? 바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 이 역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속에 나아가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이제 이럴 때 정진을 해라 그 말이야. 연부를 하면 이럴 때 정진을 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답답한 그 근원적인 답답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맨날 밥 먹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정지 안 돼.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운문 스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말은 똥막대기니라. 다만 이 화두를 들어서 호련히 기량이 닿을 때 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길이 다 끊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야. 부처가, 업문스님한테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말은 똥막대기라고 그랬다. 요거는 이제, 뭐 같으냐면, 마른 똥막대기가 주석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는 옛날에 똥을 넣으면 종이 이런 게 없으니까 요만한 막대기를 요만큼 잘라가 요만 손가락만을 끌어가지고 그걸로 딱 닦아. 그래서 탁 던져 놓는 거예요. 똥이 묻어가지고 맨날 그게 이제 똥뚜껑 옆에 쭉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거. 그걸 마른 똥막대기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는 막대기를 길쭉은 걸 가지고 겨울에 똥을 이렇게 넣으면 자꾸 똥이 탑이 되잖아. 이렇게. 자꾸 올라오잖아. 그걸 갖다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툭 때리면 이제 똥이 막대기에 묻어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걸 갖다 다음에 또 하려고 했다 세워놓으니까 막대기 하나 요렇게 서 있잖아. 이게 똥이 막 지질질 붙어 있어. 그 똥 막대기야.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뭐 상황 설명이니까 이제 마른 똥 막대기, 그럼 우리나라는 마른 똥 막대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문 스님한테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는 부처님을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30 이상 80 종호가 갖추어지고 뭐 피부색은 황금색이고 뭐 2600년 전에 태어나셨고 또 그것을 조금 더 들어간 사람은 그냥 부처님께서 84,000의 말씀을 하셨고 뭐 그 법이 부처님이고 또 이제 조금 그걸 요약한 사람은 깨달음이 부처고 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생각으로 대답이 되죠. 생각길이 안 끊어져서 생각으로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마른 똥막대기는 여러분이 생각으로 마른 똥막대기고 부처님하고 며칠을 한번 해봐. 응? 어떤 놈이 이렇게 부처님을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 그건 못 오가 아니야. 참 부처님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이 이 말이란 말이야. 마른 똥막대기라 그러는데 그게 그 마르고 그 마른 똥막대기를 가지고 부처님을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콱 맥혀버리지. 여러분이 한번 머리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뭐 마른 똥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부처가 된다든지 뭐 부처가 뭐냐면 돌이다 그래서 뭐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할까 이 생각이라도 되지만은 제일 더러운 우리는 제일 고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더러운 똥에다가 비유를 했고 그것도 아무 가치도 없는 한 번 씩 닦고 내버리는 막대기다 비유를 했단 말이야. 생각으로서 그 부처가 똥막대기에서 부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왜 간식거리인가? 왜 똥막대기인가? 의심이 일어나서 그게 그 의심이 크게 일어나면서 분별심이 끊어진다고 말. 화두는 전부 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사대부들이 지식인들이고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지식거는 사실상은 그걸 가지고서는 지 밥벌이도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화두를 들어서 번뇌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번뇌가 끊어지게 하는 게. 절대로 문자를 찾아서 인정하거나 어지럽게 헤아리고 주의를 내지 마십시오. 절대 문자를 가지고 자꾸 요거는 뭐 요런 뜻이고 저거는 저런 뜻이고 이제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이 있구나 하고 그걸 알면 됐지. 그 문자나 이걸 가지고 지금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아니니까. 백날 얘기해도 아니니까. 설령 주애가 분명하고 해설이 맞아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모두 귀신집의 살림살이입니다. 귀신집 살림살이지 그게 실제 살림이 안 되잖아. 내 살림은 살아나가는데 내가 풍파를 안 만나고 그런 것을 갖다 다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바탕이 드러나야 되는데 전부 다 풍파에 휩쓸려서 다 낙엽처럼 날아가 버릴 것을 갖다 왜 하느냐. 그래서 옛날 스님이 그러놨다고. 그 지식이라는 것은 말이야, 달이 비치는데 대나무 그림자 있지.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달이 비쳐, 이렇게. 근데 대나무 그림자가 탁 이 마당에 비쳐 있어. 그래, 대나무 그림자 바람이 부니까 왔다 갔다 해. 저녁 내에 왔다 갔다 달 그림자로, 대나무 그림자가 했는데 마당은 하나도 안 쓸렸더라고 말이야. 응? 마당이 하나도 안 쓸렸어. 참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에 여러분들도 무슨 뭐 책도 많이 읽어보고 뭐 텔레비도 많이 보고 뭐 다 했지만은 또
그게 내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있었대요? 하나도 없잖아. 텔레비를 갖다 12시간을 봐도 인간이 술 먹고 오는 건 똑같고, 에? 내 성질을 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절대로 문자를 찾아서 인정하거나 어지럽게 헤아리고 주의를 내면 설령 주의가 분명하고 해설이 맞아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모두 귀신 살림살이다. 귀신 살림살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 공부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하잖아요. 그죠? 의정을, 그 의심을 타파하죠. 그 의정 타파라 그래. 그 하도 타파는. 그 의심을 일으켜서 타파하지 못하면 생사가 번갈아 되지만 의정을 깨뜨리면 생사의 마음이 곧 끊어질 것입니다. 그 의정을 타파하지 못하면 계속 그 생사 속에서 헤매고 살겠지만 의정이 깨지고 나면 타파가 되고 나면 이 오락가락 그런 생각은 다 사라지고 만다. 생사 우리 이제 반야신계 색적 경우에 생로병사가 다 없었던 안이비설지 무색생미 조vik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로병사가 무생로병사 무사제 이거 다 나오는 것이 그 얘기란 말이야. 생로병사심이 그 생사심이 다 끊어진다 그 말이야. 생사의 마음이 끊어지면 부처에 대한 견해와 법에 대한 견해도 사라집니다. 견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잘못 알고 있기를 뭐냐면 생사의 번뇌가 끊어지면 부처가 드러나는 거 나고 중생심은 사라지는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두 개 다 사라져. 두 개 다 사라진단 말이야. 응? 요 전기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게 두 극이 생기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생기면 전자가 가운데 중성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만 사라져도 다른 거 다 사라져. 같이 사라져. 이거 사라졌는데 마이너스가 사라졌는데 중성자가 있고 플러스가 있질 않단 말이에요. 다 같이 사라져. 그래서 부처라는 것도 중생 때문에 생긴 상대 그러니까 중생심을 극복해라. 그 극복한 상태가 뭐냐? 부처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중생심이 사라지고 나면 부처라고 할 게 없다니까. 맞아요? 네? 뭐 똘똘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같으냐면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라졌어. 부인도 사라져 같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부인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한단 말이에요. 왜? 전부 다 상대적으로 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상대적이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랬어. 생사의 마음이 끊어지면 부처에 대한 견해와 법에 대한 견해도 사라집니다. 부처에 대한 견해와 법에 대한 견해도 사라지는데 하물며 중생과 번뇌에 대한 견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도 따로 없고 이제 이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이라는 것 따로 없고 번뇌라는 얘기도 따로 없고 부처라는 얘기도 따로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불성이 있고 부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다만 답답한 마음을 가져다가 간식을로 옮겨 한번 의심이 지속되면 생사에 들어가는 마음과 미혹하고 답답한 마음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과 총명을 짓는 마음이 저절로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떡 들고 그렇게 의단을 일으키면 생사를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
미혹하고 답답한 마음도 사라지고,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또 아주 뭐 똑똑하고 총명한, 뭐 총명하게 뭘 안다, 총명하다라는 것도 마음도 사라지고, 그게 이제 다 총명하다, 뭐 똑똑하다, 이런 것처럼 구분을 잘한다, 분별을 잘한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을 때 공에 떨어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이고, 이게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나 버리면 어떡하냐, 그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야. 어느 놈이 전에 나한테 질문을 했더라니까? 뭐라 하냐면, 스님들이 다 비구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 손이 끊어지겠네요. 그러더라고. 걱정 마라. 그게 그렇게 쉽게 끊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나는 다 출가해서 끊어져 버렸으면 좋긴 하겠다만도,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공에 떨어질까 싶어 걱정하지 마시오. 네.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화두를 들고 일념을 하잖아. 염불을 하고 일념이 되면 자꾸 주변에 그동안에 내가 살림살이라고 생각했던 아는 거 이런 게 다 내가 이 멍청해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게 다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멍해가지고 안 멍해져, 더 반짝반짝해져. 전혀 안 멍청해진다. 호련히 의심이 지속되는 곳에서 소식이 끊어지면 평생 경사스럽고 유쾌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딱 의단을 이렇게 연불 삼매에 들어서, 예? 관세음보살 안 그러면 오만이 밤매 그 염주를 그래서 해놓은 거야. 염주도 108번뇌를 갖다가 번뇌를 일으키지 말고 그 염 이제 다 쭉 한 줄로 이어라 그 말이야. 염 버리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쭉 그렇게 일념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생사심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딱 뚝 번뇌가 다 끊어지고 나면 그 번뇌 다시 안 일어나. 아주 맹쾌하고 유쾌하고 가볍고 자유롭고, 이건 뭐 옛 선사들의 말을 빌리자 그러면, 우리 순치 황제 그 양반도 그랬잖아. 36,500일이 내 일생 100년 그 사는 것이 불여 성가 반한일이라. 성가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깨친 댕기를, 반나절 산 것보다 더 못하다. 황제로서 100년 산 것이 깨치고 반나절 산 것만 더 못하다. 반한일 그랬거든. 그 번뇌가 다 해서 한일이 그 아주 한가하게 됐다는 거야. 반나절 산 것보다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경계가 그 없는 것을 부처님께서 조사스님들은 거짓말을 해놓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소식이 끊어짐을 경험하면 부처에 대한 견해, 법에 대한 견해, 중생에 대한 견해를 일으켜 사량하고 분별하여 총명을 짓고 도리를 설하더라도 모두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경계가 와서 끊어지고 나면, 번뇌가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말을 해도 문제가 없고, 부처님께서 84,000의 말을 갖다 해놓으셨지만도, 아니, 그 부처님 말씀 때문에 지장이 일어난 것이 없잖아. 예수 얘기는 워낙 그 양반이 짧게 살다 가셨으니까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그 뒤에 그 복음서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던 그 가르침들하고 지금 내 기독교라고 하는, 또는 뭐 회교라고 하는, 또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빠져. 인도 같은 경우도 그 사계급제 때문에 아직까지 거의 사계급제 행위가 된 것이 기원전 13세기부터 됐던 것이니까 지금 3,300년 3,300년 전부터 만들어져가 지금까지도 그 사계급제도가 그냥 사람을 옥죄고, 지금도 수많은 거의 한 4, 5억에 넘는 그 천민들은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핍박받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법은 전부 다 벗어나게 그런 잘못된 것들, 생각들 갖다 법집이나 잘못된 그 아집 같은 것을 전부 다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걸 갖다 가지고 집착을 해서 뭐 말씀을 잘못하시나 가지고, 부처님께서 만약에 말씀을 잘못해 놓으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잘못해 놓으신 그것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어 내려오면서 얼마나 모순이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났겠네요. 다른 종교는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게 강하게 되면 될수록 그 구심점이 생기면서 다른 것들과 충돌하지만은, 부처님법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체시켜. 그때는 이제 도인이 되어서 말하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중생에게 전부 다 독이 되질 않아. 문제가 안 생겨. 그 사람을 갖다 그 구속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말을 해주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절이 1500년, 2000년 가까이 된 절들도 많이 있지만은도, 거기에 만약에 통일교처럼 일본에서 아베가 저격당하고 테러당한 뭔 잘못을 했기에 저들 한 대도 안 됐는데도 저격당하냐고.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을, 집착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 어둡게 만들고 돈 끌어내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저들 이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차라리 절지만은 망해버려서 망했지 그런 건 잘 안 했어. 절이 자체로 그냥 망했어 망했지 그건 안 했다니까. 별로. 난 그게 차라리 좋다고 생각해. 일상에 걷고 머물며 앉고 눕는 행위에서 항상 탕탕하게 마음을 지니십시오. 항상 깨닫고 나서는 앉거나 누우나 서나 앉고 눕고 서고 하는 것은 다 알지만은 그 문제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앉으면 졸리고 누우면 더 졸리고 일어나면 어디로 쏟아지고 뭐 옹악한 망상 다 일으키고 습따라 움직이고 술 한잔으로 갈까 담배 한 대 피러 갈까 심심한데 뭘 할까 이런 거 다 일어나면 다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번뇌가 다 없어지면 죽는 날도 좋은 날이고. 그 옛날 스님이 일일이 시오일 그랬잖아요. 하루하루가 참 다 좋은 날이다. 우리는 나를 갖고 있으니까 집착하는 게 많으니까 내 집착대로 안 되면 안 좋은 날이고, 어? 영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안 좋은 놈이잖아. 예? 그렇게 된단 말이야. 고요하거나 시끄러운 곳에서도 항상 간식을 참고하면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순숙해집니다. 이거 화두를 들거나 연불을 들고, 이것도 여러분도 이제 내가 제발 말뚝시집 내지 마. 이번에는 막 그냥 철야로 한번 내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연불을 갖다가 죽자 살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4일 채우고 나니까 머리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연불 생각만 넣으면 그냥 아이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유 신임 내가 그런데 그냥 머리가, 그거 한국 사람이 성질이 급해야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자꾸 이제 이게 연불을 하면 그 뒷바꾸면 안 되고 맨날 그대로 있어도 안 되고. 오늘 또 간세음보살 천번 했네. 오늘은 땡. 우리가 애들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학교 갔다 온 것이 그냥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학교 숙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책가방 마루에다 탁 집어 던져놓고 온 산책으로 돌아다니다 저녁에 밤늦게 돌아가지고 피곤해 자고 아침에 가려니까 숙제를 안 해가지고 내가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만념을 하겠다 그러면 그걸 꾸준하게 간세음보살 그 힘이 자꾸 이제 붙게끔 마음을 다 애써서 간세음보살 숫자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전에 우리 숙처에서 노보살님, 돌아가신 노보살님 물어보니까 뭐, 막 그냥 어디 간지 그 아미타불 하라 그러고, 죽을 때가 다 했으니까 하라 그래. 또 사막도에 안 떨어지려면 지장보살 하라 그러고, 죽으면 밝아야 되니까 강명진은 하라 그러고, 어? 막 그런, 한 5가지인가 되더라고. 이걸 다 하려니까, 지독스님은 또 간생보살 하라 그랬고, 우리 주지스님 말도 들어야 되겠고, 뭐, 그러니까 어디로, 어디 또, 그 보살은 그냥 뭐냐면, 손주나 이런 거 잘 되라고 하여튼 어디 뭐 불쌍한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손주 그러고 뭐 하고 이거 하려고 다니거든. 그 가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5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그 선생님도 하라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면 강명진은 또 맞아. 그러니까 진짜 불 안 켠 같이 죽었는데 안 켠 같이 깜깜하면 안 되잖아. 그럼 다 이제 해야 될 거죠. 그 5가지를 다 하려니까 그 5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을 어떻게 하냐. 우리 스님 하라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하고, 가자마자 500번! 지장보살, 또 500번! 강명진은 또 500번! 그거 5가지를 뭐 1000번씩까 500번인가 다 하는데, 뭐 1시간, 내가 한번 조금 해봤거든? 간세음보살은. 정상적으로 해보니까 한 30시간 걸려야 돼. 3시간 걸려야 되는데, 내가 농담으로 했지. 그렇게 하면 간세음보살 알아듣고 싶니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계속 하는데, 그게 이제, 한 10,000년 정도씩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면 조금 힘이 붙잖아요, 그냥.
집중력이 좀 생기고 그러면 조금 더 느려서 하고 조금 더 느려서 하고 좀 더 느려서 하고 이 힘을 자꾸 더 키워나가요. 선정력을 좀 더 키워나가야 돼요. 맨날 하기 싫어가지고 만 번 했으니까 오늘 땡 그러고 이제 딴 그 잡음 다 일으키고 번뇌 다 일으키고 또 그러다가 또 내일 되면 그때 되면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또 만념하고 땡 하고 또 맨날 도루묵이야. 또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도 자꾸 챙기고 누가 뭐라고 그 뭐 좀 보면 이거 저 시장 저 자식 저 프랑카드 써놓은 꼬라지 저 배기 싫래. 그거 나오면 공부 안 된다는 뜻이거든. 보는데 요렇게 보면 프랑카드를 이상하게 써놨구만. 관세음보살 그렇게 딱 안으로 자꾸 숙여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꾸 번뇌가 죽어들면서 마음이 순수해진다 그러잖아요. 자꾸 익은 술처럼 된다고. 술이 익어야 그 알코올이 발생하잖아요. 그 이제 막걸리를 옛날에는 담았어. 그죠? 꼬두밥을 쪄가지고 누룩을 섞어가지고 다 식혀서 이제 나는 누룩 섞어 놓은 거 가운데 꼬두밥을 내가 많이 건져 먹었어. 누룩 다 섞어 놨잖아. 그럼 꼬두밥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어. 탈탈 털풀고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단지에다 이렇게 담아서 구들목에 뜨뜻한데 해가지고 입을 딱 감아 놓으면 조금 있으면 비 오는 소리가 나. 거기에서 그 발효되면서 거품이 올라가서 폭닥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비슷한 게 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익었나 볼라 그러면 그 청주를 떨라 그러면 용수를 박아. 용수 알아요? 용수보살 말고. 응? 용수 아는가? 모르지? 예? 아니, 이영자 보살이면 알고, 그거는 가만히 있고. 앞에 이 사람들은 용수가 뭔지 몰라. 대나무를 가지고, 요렇게, 요만한 또 통발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쭉, 이렇게 했어. 그걸 가운데다 쭉 넣으면, 쭉 밀어서 넣으면 쭉 내려가고, 그 안에는 찌꺼기가 안 들어오고, 청주가 딱 들어와. 그걸 떠서 이제 제사수를 하는 거야. 요즘에는 그냥 돈만 주고 가서 소주 사다 줘가지고 조상들이 위장병 걸려서 다니. 그래야 술 익듯이 밤이 익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희젓고 맨날 우리가 희젓고 사는 이 마음이 자꾸 편안해지는 모습이 된단 말이야. 이 정진을 할 때라야만 그렇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번뇌를 안 이렇게 해야지. 그거 가지고는 안 이렇게지지를 않아. 백날 해도. 누가 전에 그러더라고. 아이고 스님 법문을 듣고 내가 참 이제 이혼을 하려고 그러다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삽니다. 그건 내 법문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내가 얘기해 줬어. 그랬는데요? 그러더라고. 아니다. 왜 아니냐? 네가 못 떠날 명분을 찾았을 뿐이다. 그 번뇌가 절대 사라지질 않았어. 정진을 했으면 내가 그 말을 믿지. 그죠? 못 떠날, 이제 이 성질 나가 떠나야 되겠는데, 이혼하는 게 보통 문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애도 있고, 나가면 내가 벌어먹고 어떻게 살까, 그것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 스님 법문을 듣고서
이혼을 안 하게 됐다는 건데, 그거는 내 법문을 안 들어도 생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이고, 내가 가는데, 갑자기 거북이가 한 마리 보이더란 말입니다. 거북이 오고 이혼하는 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자꾸 지금 종교를 내가 그러고 싶은 것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돼. 네? 네. 그건 진옥스님 법문 듣고 그렇게, 나도 착각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이 뭔 때문에 저 소리를 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 명분을 내 법문에서 찾았을 뿐이요. 그나마 다행인데, 영감님한테 성질하는 경우는 사라졌어. 하나도 안 사라졌대. 안 사라졌잖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살아나가는데, 자기 분별심에 애착심, 싫어하는 마음, 이걸 갖다 종교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하게 사는 것은, 이용하게 사는 모습이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적절하게 이용하고 살아. 그게 싫어. 결코 밖을 향해 따로 의심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바깥으로 향하지 말아요. 예? 예? 전부 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갖다 알아채는 것은 내한테 있어. 지식이 많아가지고 머리통을 갖다 슈퍼컴퓨터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현상들은 내가 일으킨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됐고, 그것에 의해서 장난쳐서 파장이 일어나고 다 한 줄, 다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됐죠? 간식을 해서 의심이 타파되면 한강의 모래수와 같은 의심도 일시에 다 타파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만동자 얘기했죠. 교만한 동자 얘기도 했죠. 의심을 이게 화두의 의심이 타파되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다 알아. 지식적으로 죄다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도인이 자동차를 갖다 너트 받고 막 이런 거 다 아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이치에 대해서는 확 다 알아. 그 의심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자꾸 의심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해서 난 의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자식 못 알아듣더라고.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여거인에게도 일찍 이러한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래 조경명이 가져온 여거인의 편지를 보니 거듭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화두 이에 별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만 손을 들고 걸음을 옮기며 옷을 입고 밥을 먹는 행위에서 어떻게 참고해야 합니까? 다만 하두만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달리 참고하는 길이 있습니까? 또한 평생에 하나의 크게 의심되는 일대사를 지금까지 알지 못했는데 사람이 죽은 후에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아이고 복잡하네. 의심이 많네, 그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경론에서 설한 것은 인용하지 말고 고인의 공안을 가르치지도 말며 단지 목전에 감명직절한 것에만 의하여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참 의심이 많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물어볼 필요 없어. 정지 놈은 지가 다 알아, 나중에. 깨치고 나면 그냥 알아.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무학도라 그래.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이제 배울 교리를 나중에 이제 배우고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부처님처럼 하려고 이제 교리가 필요하지. 설명을. 그러나 그것도 이제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깨치고 나서도 충분히 이러쿵저러쿵 가지고 다. 전에 경봉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어른이 한방을 잘 알아. 한문을 잘 쓰시고. 한방을 잘 알아가지고 법문만 하면 육미지향탕도 나오고 십이미지향탕도 나오고 어? 팔물군자탕도 나오고 뭐 다 나와. 팔물군자탕에는 말이야 인삼하고 뭐하고 들어가는데 인삼은 말이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게 뭐 있어? 그건 자비심이지. 그 맨날 그래서 경공스님은 법문이 한방 법문이야. 한방 법문.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막 해준다고. 하도 위에 별도로 공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물론 하도 위에 뭐 호흡법이라든지 또는 관상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은 다 같은 개니까. 다만 우리가 뭐 손들기도 걸음 걷기도 옮기기도 옷을 입고 밥을 먹는 데서 어떻게 참고해야 합니까? 그때 다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다 어디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 근데 그렇게 이제 그 행주사에서 다 하도가 들어지면 그건 그냥 되는 거야. 된단 말이야. 다만 하도만 봐야지. 아니면 달리 참고하는 길이 있으니까 없어. 또 평생에 하나에 크게 의심되는 일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는데 사람이 죽은 뒤에 아주 없어지는 것이. 사람이 죽은 뒤에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다 이거야. 경론에 설한 것을 인용하지 말고 경론 얘기를 가만두고 고인의 공안을 가르치지도 말고 단지 목전에 감명직절한 것에 의해서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 판단하여 가르치십시오. 그걸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당신 체험 얘기해달라는 얘기지. 그가 이와 같은 말을 말하는 것을 보니 도리어 서너 집 사는 시골에 아무런 일도 없이 살던 사람이 허다한 망상이 없어서 죽게 되면 바로 몸을 벗어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뭐 같으냐면 아니, 공부한다는 놈이 공부는 안 하고 비유를 하는 거냐. 시골집에 그냥 시골에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맨날 농사를 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뭐 그렇게 살면 죽는 것도 단순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죽는 것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골에서 아주 굉장히 농사 짓고 그냥 단순하게 살다가 아이고 밥 먹다 죽었다니. 차라리 그 사람이 훨씬 더 낫겠다. 네 정진하는 것보다. 정진한다는 놈이 뭐 이렇게 망상을 피우고 하냐냐. 저는 그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000가지 의심과 10,000가지 의심이 다만 이 하나의 의심입니다. 이 화두 하나 의단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이야. 염불을 하면서 그 일념이 되는 그 위치와 똑같다 그 말이야. 예? 그 의심이 풀리면, 그 화두 타파가 되면 다른 의심은 안 물어보고 그럴 것 없이 의심이 다 풀리고 그냥 다 알아. 그래서 도인이라 그래요. 화두를 깨뜨리지 못하면 바로 화두에 나아가 괴로워 보십시오. 타파가 안 되면 계속 도전을 하라 그 말이에요. 만약 화두를 버리고 달리 문자나 의심을, 문자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에 의심을 일으키거나 고인들의 공안에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의 번뇌 가운데 의심을 일으키면 모두 삿된 마구니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공부를 하면서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잖아. 그 본문을 이렇게 들었잖아. 그럼 그게 뭐지? 그게 왜 그렇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들었더라도, 본문을 들었더라도 그냥 놔두고 염불로 들어가 버리란 말이야. 화두로 들어가 버리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꾸 그어서 분별 지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자꾸. 그렇게 하면 그 마군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화두를 드는 곳에서 알려고 하지 말고 또한 자랑하고 헤아리지만, 이게 이를테면 이 먹고 한다든지 간식을 했다든지, 이게 만법기를 일기하처 했다든지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의심만 일으켜서 그대로 하란 말이야. 그것을 이거 내가 이렇게 알았구나, 알아야 되겠다, 이거구나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마구니가 되니까. 다만 사랑할 수 없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면 마음이 갈 곳이 없어진 것이 마치 지가 쇳불 속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이 분별망상이 막 일어나는 것이 화두에 일념이 됐을 때 나갈 곳이 없잖아. 그걸 갖다 이제 그 순간책진 같은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은산철벽이다. 그 철벽이 돼버린 것처럼, 철벽을 둘러친 것처럼 나갈 곳이 구멍이 없다고. 칵 부딪히는. 그렇게 대제의 마음길이 끊어진다고. 그래서 쇳불 속에 들어간 쥐처럼 오도 가도 못하게 자꾸 마음으로 이렇게 뭘 갖다, 여러분도 자꾸 이제 마음으로 뭐 자꾸 개념을 지어서 뭐 예민해지고 아주 이해하는 것은 빨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 지금 염불을 하고 하는 거 한 3년만 하고 건강히 보면 그냥 알아. 그냥 얘기 안 해도 안다고. 강의 안 들어도. 이처럼 분명하게 써서 보내드렸는데도 또다시 편지를 보내와서 어지럽게 물으니 그 많던 총명한 지간은 어디로 사는지 궁금합니다. 참 진짜 여태까지 글 그렇게 배워놓고 편지를 죽자사자 써서 보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써서 보냈느냐고. 내 말을 믿지 못합니까? 평상 책을 읽은 것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한 글자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요 화두 들고 하는 이 경계에서는 사실상 한 글자도 거기에 같이 맞붙질 못해. 이제 부득하게 그분은 조금 나쁜 냄새를 피워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그만둔다면 제가 그분의 질문에 다시 답변할 기회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대답도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공께서 이 편지를 받아보시면 곧바로 그분께 보내서 일독하게 해 주십시오. 여거인께서는 살아온 나이가 60살인데 아직도 이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께 묻겠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손을 들고 걸음을 옮기며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만약 손을 들고 걸음을 옮기며 옷을 입고 밥을 먹는 행위라면 또한 어떻게 그것을 알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번뇌가 질문에 번뇌가 끊어지는 것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어떤 것? 여기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그냥 허무주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려놓는 다 내려놔지면 욕심이 다 탐진치가 다 내려놔졌다는 말이나 번뇌가 끊어졌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다 우리가 내려놔라 쉬어라 우리가 휴헐 하라 쉬어라 그 말도 내려놓으란 말이거든. 쉬라는 그 말인데 쉬라는 말도 뭘 쉬라는 거냐? 가서 뭐 낮잠 자는 뜻이 아니고 그건 생각 번뇌 일어나는 걸 쉬어라. 그 뜻이니까 같은 얘기예요. 또 있어요? 오케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네. 다음 화요일 부패지? 네? 다음 화요일 부패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설이라서 쉬어야 되는데. 응? 나의 설은 그때야. 나는 내가 여태까지 내 맘대로 살았으니까 설도 내 맘대로 해야지. 오케이.